오늘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8절의 본문을 들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다시 돌아갔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주일 목사님은 아는 게 출애굽기밖에 없나, 계속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딴 것도 좀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다시 출애굽기 지나간 말씀을 또 들고 섰냐면, 금요 성령 집회가 다시 재개가 되기는 했는데 또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인원 제한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인원은 제한시켜 놓고 또 우리끼리만 홍해를 또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원래 이 말씀의 본문의 순서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원 제한시켜 놓고 우리끼리만 지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지나간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성령 집회의 인원 제한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나가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는 조금 다른 본문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그냥 여러분들은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제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면 일어나는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박 목사가 요즘 말씀마다 이 기억 타령을 하더니 이제는 기억 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만큼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 사용을 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억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억이라는 것이 참 요상하고 또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로 잘 다뤄야 할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중에서 이 기억을 잘 다루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억을 잘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기억을 다루는 거야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억을 어떻게 통제해요? 그냥 기억은 나는 것이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안 나는 것인데, 이건 뇌가 하는 일인데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을 통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좋은 의미에서 통제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 통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디 가면 그 사람들 많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바로 청문회장이에요. 청문회장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기억이 나는데 나지 않는 것으로 통제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통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통제한다라는 그 말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을 통제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사과가 10개가 있고 오렌지가 3개가 있어요. 냉장고에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예요. 냉장고에 오렌지가 3개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부터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것부터 먹어야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것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가 먹고 싶으면 그냥 사과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왜요? 본능적으로 나는 그냥 오렌지가 먹고 싶기 때문에, 오렌지를 먹고 싶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나는 오렌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능은 아무리 사과가 많아도 오렌지를 먼저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혹 사과가 있다라는 것을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렌지를 먼저 먹고 나서 아차, 사과를 먼저 먹었어야 하는데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도 결과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 사람도 오렌지를 먹기 전에 사과가 기억이 났었다 할지라도 그는 아마 오렌지를 먼저 먹었을 거예요. 왜요? 오렌지가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해서 먼저 기억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양말이 되게 많아요. 양말이 되게 많은데 항상 어디를 나가면 꼭 양말을 사요. 이상하게 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양말이 많다는 게. 그래서 나가면은 꼭 양말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양말 중독자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많아요. 집에 쌓여 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가보시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나가면은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이거 빨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을 그렇게 사요. 기억을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래 놓고서 꼭 신는 것만 신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신고 싶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신고 싶은 것만 그냥 신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억이라는 것,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본능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본능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과가 10개고 오렌지가 3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한테서 기억이 나는 것은 많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어야 할 것이 먼저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먼저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억은 본능이 통제를 하게 돼요. 청문회장 가고 또 경찰서 취조실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계속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렇게 기억을 나쁘게 통제를 시키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자기가 살기 위한 그 본능이 기억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이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억이 이 본능이라는 것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라고 한다면 내 기억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억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기억은 나도 모르게 이미 내 본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억도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이 본능으로부터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고 가셨지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히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막 쫓아오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이미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능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주신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조성시켜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이 이 400년의 지옥과 같은 그런 이 애굽의 종살이로 날마다 애통하며 살던 그 애굽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내리시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하나 격파시키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죽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으로 이것이 기억의 저장고에 이것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기억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이끌어내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기억의 저장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다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다고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들에게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억을 소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애굽과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뒤에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저 애굽의 병거와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기억은 믿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그 기억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의 데이터도 충만했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1년이 지났습니까? 몇 달이 지났습니까? 지금 당장 머리 위에 하늘만 봐도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구름 기둥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애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허언증까지 생겨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게 되죠.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안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애굽을 섬기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기억은 온통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애굽에 대한 기억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본능이 이들의 기억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본능이 이들의 기억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가려서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이 이끌어가는데 본능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과가 10개가 있어도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꺼내 먹는 것처럼 아무리 기억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수북히 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꺼내지는 것은 내 본능이 기억하게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본능은 뭡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 즉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려서 내 본능을 통제하는 것이,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핑계부터 대려고 하고 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버려요.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남 탓부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자고 했잖아 하면서 핑계를 대거나, 너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그때 네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하면서 남 탓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너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기억들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어떤 사람들의 귀책 사유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모세,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결국은 네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이것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쳐요.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쳐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그 말 해서 속이 시원해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그 말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거는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이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기억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남 탓하는, 이것도 중독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 근데 이 남 탓하는 것이 우리가 둘 수 있는 악수 중에서 최악수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남 탓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과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남 탓을 하느라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느라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 역시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황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느라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더 큰 손해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에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느라 정작 모세에 대하여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고 이들은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을 이제 건너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남탓만 하고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이들의 중심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간신히 지금 그런 상황은 면했어요. 그만큼 이 모세라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탓으로 이것을 몰아가느라 정작 모세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자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것을 이들이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섭섭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친절이나 배려나 정말로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혹시 미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상사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동역자입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았던 기억, 섭섭했던 기억 그것을 하느라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느라 그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가 나에게 보여줬던 진심이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런 친절과 배려들이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나누어 줬던 사랑과 희생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관계는 계속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죠. 강도가 아닌다며 도둑놈이 아닌다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다며 나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고 나와 어느 정도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개선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에 잠깐 동안 동업 비스무리하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에게 엄청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런저런 일들 처리하느라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친구가 너구리 두 개에다가 치즈를 풀어가지고서 본인이 끓여가지고서 저한테 주면서 그냥 힘들지 그러면서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그게 고마웠는지,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는, 제 마음을 누군가 그냥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왜 그렇게 고마웠었는지, 그 별것도 아닌 너구리인데 그게 그냥 그렇게 저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거 기억 하나 때문에 그 친구를 그냥 지금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살면 그래도 내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내 삶이 각박해져요. 그리고 내 삶은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요. 여기저기 문제도 많고 건축을 하다 보면 다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공사가 잘 안 된 부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속상해요.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서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은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정말 암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 교회를 지어준 그 건설사가 그래도 기도하는 건설사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요구를 최대한 그래도 수용하면서 공사를 해줬고, 우리 교회 공사하면서 그분들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손해 보면서도 끝까지 우리 교회 이 완공시키는 것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완공을 시켜줬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것만 기억해도 그냥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조금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는 지금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이 특별히 안 좋은 상황이든지 위기의 상황이든지 그럴 때는 더더욱 내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기억,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은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먼저 내 안에서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것이 안 될 때는 가까운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고, 조언 구해봤자 뭐해요. 대답은 다 똑같은데. 기도하자. 기도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기도해라. 다 똑같은 대답만 하는데 그거 물어봐서 뭐해요. 다들 그렇게 속 편한 소리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속 편하니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속이 편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지금 속이 지금 꼬여 있으니까 지금 정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 꼬여 있으니까 지금 그냥 화가 나고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속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생각, 하는 기억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본능이 이끌고 가는 그런 기억과 그런 생각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가 속이 안 편할 때는 속 편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정답일 확률이 더 많아요. 그나마 이스라엘은 그것을 체크해주는,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모세라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아 버리게 돼요. 애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들의 이 멍청한 작전이 왜 나오게 되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바로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었는지 이것을 이들은 기억을 했었어야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기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했다면 이들이 전차 600대를 끌고 출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못했겠죠. 왜냐하면 출정했다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저들이 먹이인 줄 알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출정해버리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에 자꾸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을 못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들이 기억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예였다라는 그 과거를 이들이 기억해버려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끝난 과거고 이미 끝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자기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저들을 놓아줬을꼬? 하면서 그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해야죠. 지들이 놓아준 게 아니잖아요. 지들이 놓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본능이 기억을 통제하게 되면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기억이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것인데 자신들이 놓아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쏙 빼고 나머지만 싹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몰라요.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이것이 먹이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간의 본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회라는 것, 이 기회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과부터 먹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 오렌지를 먼저 꺼내 먹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오렌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통제하지 못할까요? 왜 죄를 통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심, 이런 것들이 먼저 죄를 기억하고
죄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마치 그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지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먼저 기억했다면 그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적어도 그것이 자신의 먹이인지 아닌지,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이거 정도는 알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쫓아갔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이 정말로 먹이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로 기회인지 함정인지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저 본능에 이끌려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식적으로 가리는 것은 반드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기억은 지금 본능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선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죄를 향하여 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생각이 본능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막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을 이끌고 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수십만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은 자기계발서, 잘 사는 방법,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오는 것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수십만 가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만 제대로 기억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정말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면.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본능이 기억하게 하는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넘어지고 뭐를 해도 안 되고 위기를 만나도 잘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기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가리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체크하고 내 생각을 체크하고,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의 기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